하늘비장기 시청자 여러분, 또 멀리 선교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님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석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윤선 씨는 부부싸움 가끔 하시나요? 네. 가끔 하시죠. 네. 굉장히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살다 보면 부부싸움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랑할 때, 연애할 때의 그런 마음에서 이제 뭐 보통 얘기하는 그런 콩깍지가 벗겨지면 어떤 한 개인의 속사람이 드러나서 맞아요. 부딪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쯤 괜찮아질까 싶기도 한데요. 정말 결혼해서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상대방의 모습도 그렇지만 저 자신을 보면서 내 바닥이 이렇게까지 드러날 수 있구나 하는 예. 당황스러움이 느껴질 때가 많았는데요. 근데 뭐 결혼해서 부부가 살다 보면 어차피 겪어야 되는 과정이고 네. 또 속에 있는 진짜 내 모습을 서로가 알게 되면서 또 깊이 있는 이해를 하게 되면서 부부싸움도 좀 사라지고 서로 편안한 관계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오늘 저희가 가정사역자 도은미 사모님을 모시고 남은 인생을 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유익한 시간일 것 같은데요.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사모님 모시겠습니다. 깨어진 가정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가정해부학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도은미 사모. 가정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기까지 개인적인 아픔 속에서 깨달음을 얻게 된 이야기와 사연이란 키워드를 통해 생명력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법에 대해 들어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도은미 사모님은 지금 어디 한국에 계시지 않죠? 저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어떤 일로 나오셨습니까, 이번에? 제가 1년에 한 2차례 네. 스케줄을 잡아서 세미나 하러 나옵니다. 아, 그리고 네. 강의도 좀 하시고. 네네. 그러면은 온누리교회와는 어떤 온누리교회는 관련이 있으세요? 95년, 96년도에 예. 저희 남편이 부목사로 와서 일을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네네. 상파울루에 계시다가 네, 잠깐 미국에서 들어오셔서? 공부를 끝내고 네. 브라질로 가 있을 때 온누리교회에서 컬링을 하셔서 그러셨군요. 저희가 와서 일을 하고 저는 두란노에서 그때 일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아버지 학교 쪽에 일을 하셨습니까? 그때 어린이 연구원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네네. 그 어린이 연구원에서 아버지 학교를 개설하게 됐어요. 네네. 어떻게 아버지 학교를 처음 개설하게 되셨어요?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처음에 한국에 나왔는데 네. 이제 온누리 교회 새벽 예배를 하는 동안에 네. 새벽 예배 때 갑자기 저희 남편도 울고 저도 울고 아버지 생각이 나서 울게 됐어요. 네. 저희 남편은 아빠가 보고 싶다. 그래서 아버님이 클라리넷 이렇게 하셨었는데 네. 클라리넷 그 음향을 틀어놓고 아버지가 보고 싶다, 아빠가 보고 싶다 그랬고 저는 또 한국에 오니까 아버지하고 좋은 추억이 없어요. 네.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좀 폭력적이셨고 많이 싸우셨고 저희들에게 좋은 메모리를 하나 주신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잊어버리고 살다가 한국에 왔더니 두 사람이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그 메모리가 시작이 됐는데 저희 남편은 너무 좋은 추억, 저는 네. 너무 나쁜 추억.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서 저는 울고 저희 남편은 보고 싶어서 울고 네네. 예. 그러다가 하루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 많은 아버지가 이렇게 일어서서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그 두 단어를 주셔서 그걸로 아버지 학교가 시작이 됐어요. 예. 아, 그렇군요. 네. 아버지 그때 그 언어 얘기를 많이 하셨죠? 네. 그 언어는 어떻게 규정을 지셨어요? 아버지가 자기의 자리매김을 할 줄 모르는 예. 왜냐하면 자기는 아들로 살던 사람이 아버지가 됐으니까 그렇죠. 당신이 본 것은 집안의 아버지밖에 없잖아요. 네. 아무리 주위에 있는 많은 아버지를 봐도 그것은 상상의 아버지일 뿐이지 실질적인 아버지는 자기가 겪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네네.
그래서 그 겪은 아버지가 좋은 메모리를 주셨으면 그 추억을 기억을 통해서 자기가 한번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놀아본 아들은 아버지하고 놀아본 아들은 아버지가 되면 그 아버지가 놀아봤던 것을 아이하고 함께 놀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상상으로만 놀기를 원했던 아들은 막상 자기가 아들을 낳으면 놀 줄 몰라요. 그렇죠. 뭐 해보고 네. 싶은 마음은 있는데 네, 뭐가 좀 손발이 잘 안 되죠. 움직여요.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이 아버지들한테 생활의 언어를 드려야 되겠다. 예. 아버지의 자리매김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아버지들에게 맞춘 아버지 학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때 시작된 것이 아. 그런 언어들, 생활 언어를 가르치는 그렇군요. 거였습니다. 아, 네. 정말 잘하셨어요. 네. 얼마나 그 아버지 학기가 꼭 필요하고 네.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몰라요. 네네네. 저는 네. 처음에 저도 어머니 학교를 했었는데 네. 제가 좋은 어머니가 되는 걸 배우려고 갔는데 네.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나와 어머니, 나와 네. 부모님과의 관계를 먼저 얘기해 주셔서 맞아요. 예, 네. 그게 굉장히 소중한 네. 시간이었던 것 네네. 같아요. 네. 근데 그 사모님 가정 사역 이렇게 오래 해오시면서 사모님 가정에 대한 그 생각은 어떻게 많이 바뀌셨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상처가 상당히 많은 집안에서 자랐어요. 아, 그래요? 부모님 많이 싸우셨고 네. 이민을 가서도 너무 많이 싸우시는 거예요. 처음엔 돈이 없어서 싸우셨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녀들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제가 한 5, 6년 16시간씩 가내공업으로 기계자수 했어요. 그래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그 다음 새벽 2시까지 일을 예. 몇 살 때요? 15살에 이민 갔어요. 아. 그래서 파라과이로 이민을 갔는데 파라과이에서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백팩 2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네. 이민 가방에서 옷 꺼내서 그래서 언니한테 하나, 저한테 하나 나가서 네. 팔아와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박수 치고 다니면서 옷 팔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한 6개월 있다가 저희 언니하고 저하고 이제 야 이렇게 하고 있다가니 파라과이 귀신 되겠다. 공부도 못하고 이제 학교도 못 가고 언니는 고등학교 졸업, 저는 중학교 졸업.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둘이서 작당을 하고 공부를 해서 토플 시험을 치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저희들이 가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떨결에 이 아버지의 말로 이 딸년들이 이거 뭐 세일즈나 하러 다니고 뭐 이러는 줄 알았는데 예. 언제 공부해서 토플 쳐갖고 I-20 받아서 이렇게 가게 됐는지 놀라신 거예요. 그래갖고 얼떨결에 집안에 있는 돈을 몽땅 다 털어갖고 차비해서 학비해갖고 보내주셨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꾼들이잖아요. 그렇죠. 딸 둘이서. 근데 일꾼들을 보내고 나니까 막상 먹고 살 수 있는 도우미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동생들은 어리고. 엄마 아버지는 벌써 40에 이민 가시고 아버지는 50이었으니까 말도 못 하시고 아무래도 이민을 오시면 무기력해지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참 먼 친척 할아버지를 이렇게 어떻게 수소문 해갖고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을 제가 메인에서 공부했었는데 거기서 올려보내서 저희들 쫓아내셨죠. 그래서 이제 쫓겨났어요. 어머. 그래갖고 다시 돌아왔어요. 파라과이로. 예. 그래서 파라과이로 돌아오니까 또 아버지가 딸년들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이 돈 없어서 왔다는 것 때문에 또 창피하신 거예요. 네. 자존심이 상했어요. 네. 그래서 또 브라질로 가버리신 거예요. 혼자 네. 어느 날. 네. 그래서 아버지 어디 가셨냐 했더니 브라질 가셨대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엔 또 언니가 또 없어졌어요. 언니 또 어디 갔냐 했더니 또 브라질 갔대요. 네. 그래서 상처가 됐어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어디 이렇게 가나. 근데 그 다음 주에 저를 부르시더니 이번엔 네가 간대요. 어디 가냐 했더니 브라질 간대요. 누가? 엄마가? 네, 우리 엄마가 네네. 하는 말이. 네네. 그러면서 국경에 도착을 하면 조니워커 빨간 딱지가 있대요. 그 박스를 왼쪽 가슴에다 이렇게 메고 있으면 네. 누가 와서 데리고 갈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밀입고 가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도 그렇게 들어갔고 언니도 그렇게 들어갔고 저도 그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 주에 우리 동생하고 엄마하고 이제 동생 둘하고 엄마하고 예. 와서 한 달 만에 가족이 브라질에서 이제 모여서 거진 5년 동안 불법 체류자로 살게 됐죠. 네. 네네. 그래서 굉장히 상당히 고생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과정 가운데 굉장히 많이 싸우셨고 엄마는 또 마지막에는 한국으로 도망을 가셨고 네네. 뭐 하여튼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집이. 예. 제가 이제 남편을 만나게 됐을 때 예수를 믿고 보니까 가정에 대한 아픔이 많은데
그 남편이 이제 전도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사모가 됐는데 애들이 붙여지잖아요. 이제 네. 학생들 만나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상처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나는 저만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또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상처가 가지각색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뭐 내가 아는 게 뭐 있어야죠. 그리고 아이들과 이렇게 만나면 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같이 울어주는 거. 예.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세상에 계리사도 다 공부하는 게 있는데 왜 가정에 대한 거는 네, 누가 네. 가르쳐 주는 게 뭐가 없을까. 그래서 마음으로 가정에 대한 걸 좀 공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 이렇게 기도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네. 어떤 장로님 한 분이 한국에 다녀오시다가 저한테 책을 한 권 보내주셨어요. 그때 양은순 사모님이 책을 하나 내셨는데 사랑과 행복에로의 초대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주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도사모님은 가정사역을 좀 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멘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부터 가정에 대한 공부를 갈망하고 공부하게 됐고 그렇군요. 그래서 가정사역자가 됐어요. 네. 네. 뭐 우리 사모님의 이제 가정 얘기 또 가족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인생 사전을 보게 되면 사연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가정 사역이 있어서 사연 각 가정마다의 사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굉장히 아주- 중요한 단어죠. 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제가 처음 가정사역을 시작했을 때 보니까 이제 상처라는 단어, 뭐 치유라는 단어 이런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유행시킨 단어입니다. 그래요? 상처, 내적 치유 이런 거 다요. 근데 그 상처라는 단어를 건드릴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 자존심이 상해했어요. 그렇죠. 어머 자매는 상처가 많아 이렇게 얘기하면 우선 이렇게 거부 반응이 먼저 네. 일어났고 남편이 상처가 많아서 그래. 그럼 맞는 말이긴 하지만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 어울리는 상처라는 단어가 뭘까? 무슨 단어가 잘 어울릴까 생각해 봤더니요. 한국 사람은 사연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너그러워요. 예, 네네. 사연이 있다. 네. 어머 사연이 있으시구나. 그러면 네. 상처가 있구나 이런 말하고 또 다르죠. 너무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걸 캐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상처라는 단어보다는 사연이라는 단어로 네네네. 설명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보니까 가정마다 제가 가정 해부학이라는 걸 소개를 하는데 예. 해부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정이 죽었다는 단어예요. 가정은 죽었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렇게 쭉 해서 해부를 한번 해보면 오장육부가 있어요. 가정이 작동하는 방법이 있다. 근데 그것을 사연이라는 단어로 키워드를 사용해서 가정을 소개해요. 네. 근데 가정마다 상처로 움직여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는데 가정은 사연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 집에 다 사연이 있으니까. 네네. 그렇죠. 뭐 너도 있고 사연.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언어가 된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 사연을 소개하면서 사람이 어릴 때서부터 자기네 배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정에서 경험하는 언어들, 부모님으로부터 받아내는 언어들, 네. 이런 언어가 모국어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한국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니 모국어는 한국어인데 그렇게 네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부부는 한국어로 공통어로 사용해요. 공통어. 네네. 영어를 사용하는 것도 있고 우리 브라질에는 포르투게스가 공통어예요. 그런데 같은 공통어를 사용을 해도 두 사람이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이야기를 가지고 네. 대화를 풀 때에 서로 보는 시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네. 네. 아니 왜 넌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왜 너는 그렇게 생각을 하냐 그래요. 아니, 당신은 왜 또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면서 별것도 아닌 걸로 싸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는 눈은 내가 경험한 언어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국어가 자기의 언어인 거예요. 이 모국어가 반복적으로 자기 속에서 이렇게 네네. 연습이 되다 보면 그게 모판이라는 걸 만들어요. 모판에서 언어를 생산하게 돼요. 네. 그래서 모국어가 반복적으로 작동하면 모판을 만들고 모판에서 언어들을 찍어내요. 똑같은 말을 네네.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 가까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얘기하는 게 다 똑같아요. 그 사람 항상 말하는 게 똑같고요. 주제가 똑같고요. 무시당했다.
라는 경험이 있는 사람은 무슨 말만 하면 무시했다 그래요. 당신이 날 무시했다고. 예. 네가 날 무시해서 그런다고. 교회를 가도 날 무시한다고. 사람들이 내가 오늘 택시를 탔더니 택시기사도 날 무시했어. 아니 내가 식당에 갔더니 말이야 날 무시하고 말이지 물을 안 갖다 주는 거야. 계속 그 사람의 주제가 무시라는 단어로 생산이 되는 거죠. 아무리 많은 수백 가지 말을 해도 무시라는 주제가 이렇게 예.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방송 보시는 분들이 지금 큰일 났다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 그 모국어라든가 네. 그 모판에서 자란 그 언어들이 네. 변할 수 있느냐 안 변해요. 이게 문제군요. 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들어가면서 대화가 줄어드는 이유가 네. 이 언어가 달라서 자꾸 싸우다 보니까 서로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할 말이 뻔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어떤 걸 봤을 때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표현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한다는 것 정도는 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죠. 네.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 해결해야 되는 해야 가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죠. 아, 그 사람의 새로운 언어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자기가 갖고 있는 말로서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네.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그 남편은 그 남편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네네. 그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를 믿어도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는 말이 안 변해요. 네. 그 사람이 새로운 말을 가지고 그 말을 연습해야지만 변할 수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릴 때서부터 자라면서 배웠던 이 모국어는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에만 안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새 사람이라고 해서 새 언어를 배우지 않고 새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옛 사람이 드세해 있기 때문에 예. 아무리 새 사람이 살려고 해도 새 사람은 연약할 수밖에 없고 옛 사람의 옛 언어만 네네네. 사용하는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아, 이거 말씀하신 그 종합을 해 보면 불가능한 건 아니네요. 그럼요. 훈련에 의해서 그럼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네. 거는요. 나는 새 언어를 배워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아까 사모님 말씀하신 아버지로부터 상처가 많은데 아버지는 새 언어를 배우려 사용하죠. 강요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될까요? 이 새 사람이요. 사용만 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 예. 그 옛 사람이 아무리 폭력적인 사람이라도 네. 영의 언어로 감동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 내가 먼저 그 새 사람이 되면 저희 아버지 케이스가 그랬어요. 네네. 저희 아버지도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전도사 3호로 교회에서 일하고 부목사 3호로 교회에서 일할 때 아버지가 지나가시다가 교회 들리시면 사무실에서 술 받아오라고 하셨던 분이에요. 네. 술 받아오라. 그리고 거기서 담배 피시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을 개종하시려고 애를 쓰셨어요. 예. 아, 이 천주교가 저희 집안이 천주교인이었어요. 이 천주교가 큰 집이다. 작은 집에서 남자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작은 집에서 하면 안 된다. 큰 집에 와라. 그렇게 네. 이제 술 한잔 잡수시고 담배 피시면서 사무실에서 그 얘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부엌으로 막 뛰어가서 밥 종기 있잖아요. 그걸 네네. 가져다가 갖다 놓고 아버님 이거 재터리가 없어서 여기다가 우선 터세요. 술 받아와라. 그러면 이제 전 아버지가 행패를 부리시는 아버지였으니까 혹이라도 손찌검이라도 하고 욕이라도 하면 내가 너무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욕을 안 먹어야지. 일단 먹으면 너무 속이 상하니까. 속상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엉거주춤하고 있으면 우리 남편이 후다다닥 뛰어가서 이제 맥주 병으로 두 병을 이렇게 받아와서 아버님한테 이렇게 드려요. 제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이 목사 된다는 사람이 술 받아주고 저 담배 저거 안 되는 건데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나는 발이 떨어지질 않아서 못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의 새 사람의 언어가 나의 옛 사람을 감동을 시켰고 또 우리 아버지는 보니까 저 목사 된다는 사위가 개종은 안 했지만 자기를 한 번도 거부한다든지 뭐 싫어한다든지 아버님 오시지 말래든지 니네 아버지 왜 그러냐든지 아버지가 오면 안 만난다든지 뭐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엄마가 또 한국에 도망가시면서 또 여기 빚도 지시고 가시고 빚쟁이도 찾아오고 멱살을 잡고 뭐 이런 일들도 꽤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길에서 멱살을 잡혔을 때 또 빚쟁이가 우리 어머니 아버님을 찾아왔을 때 그때 한 번도 저한테 니네 집 왜 이러냐 뭐 야 이거 뭐 재수 없이 이게 뭐
에이, 한 번 이런 봉변이 어딨냐. 우리 이런 거 당해본 적 없는 집안인데 이게 뭐냐. 라든지 이런 걸 한 번도 얘기해 보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너네들이 젊으니까 빨리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머니 갚아드려라. 그때 뭐 저희들 우유값도 없는 그런 아주 가난한 집이었어요. 저희 남편 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책을 하신다든지 지적을 하신다든지 그런 언어를 사용해 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결정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거나 뭐 이렇게 공부도 잘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사람이 없었구나 이러셨어요. 하여튼 언어가 사람을 박살내시는 그런 언어. 기왕이면 가시가 돋친 말로. 네, 제가 그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도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악수를 하시면서 축하한다, 컨그레츄레이션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에도 확 지나가는 언어가 사람이 없었구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박사가 됐지? 뭐 이런 그런 언어가 내 속에 작동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떠오르는 거죠, 그게. 그 네, 말이. 그게 순간 뜨는 거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렇게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님 병이 드셔서 뭐 수술하시고 말도 잘 못하시는 상황인데도 저를 그렇게 귀히 여겨주시고 야단 안 치시고 질책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때 제가 작정했어요. 그래요. 어머니 아버님 다 병들어 계셨는데 내가 이제 도시 안 하고 내가 황씨하겠습니다. 네. 내가 황씨하겠습니다. 사람을 얻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새 사람의 새 언어가. 저희 아버지도 마지막 돌아가실 때 저희 집에 한번 찾아오셨었는데 찾아오셔서 주일날이었는데 하여튼 우리 아버지가 진짜 속상하게 하셨어요. 끝까지요. 네. 진짜 우리 진상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왜 그렇게 뭐 이렇게 안 풀리시는 아버지예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주일날인데 내가 잠깐 집에 들렀는데 아버지가 오셨어요. 그 아버지가 목욕을 하시겠다. 주일날 자기 딸이 부목사 사모인데 일이 많은데 우리 집에 와서 목욕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뭐 목욕하시겠다. 저희 남편 옷을 다 갖다가 팬티까지 다 갈아입으시고요. 남편은 이따만 하고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빼짝 마르셔서 바지 저고리 입으시듯이 접어서 입으셨어요. 밥 잡수시기 전에 뜸을 아직 안 들어서 저하고 둘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는 대화 안 하는 가족이라 둘이서 앉아 있는 게 불편한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이유는 죄가 많아서 그렇다. 내가 보속하느라 그렇다. 이게 천주교 언어로 보상, 자기가 값을 치르신다. 그렇게 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제가 탕 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때 아버지한테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아버지, 그거는 잘못된 말이라고. 아버지가 믿으시는 예수님은 헛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눈이 둥그레지셨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아버지 죄 때문에 지금 그것을 다 갚으시려고 이렇게 고생하신다는 얘기면 아버지가 믿으시는 예수님은 예전의 죄나 지금 죄나 이후의 죄도 다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서부터 아버지 한 10분 동안 내가 얘기할 테니까 좀 들어주세요 하고 예수 복음을 전했고 기도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영접기도 한번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영접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영접기도 하시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하시고 아멘 하셨는데 영접기도를 하시고 교회를 제가 가야 되니까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가게 됐어요. 교회 가서 이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아버지가 다리를 이렇게 꼬시고 이렇게 앉으시는 분이에요. 탁 꼬고 앉으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야 새끼 말 잘한다. 목사님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옆에 아버지가 목소리도 굵고 크시고 앞에 있는 분들이 다 쳐다보고 막 이러는 상황인데 저희 아버지식 아멘인 거예요. 그게 전에 같았으면 저의 모국어가 아버지를 용납할 수가 없는 모국어이기 때문에 저 아버지가 또 저러시는구나 이렇게 됐을 텐데 제가 그때는 이제 치유도 받고 많이 지나간 상황이라 아버지의 언어가 아버지가 아멘 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었어요. 새끼 말 잘한 애가 아버지의 아멘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다시. 그리고 담배 탁 피시면서 이제 집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요. 만약에 그런 아버지의 선물이 없었다면 네. 아마 이제 한국에 와서 아버지 학교 이런 거 못했죠. 네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 아버지가 저하고 같이 팔짱도 껴봐 주시고 예, 예. 손도 한번 잡아봐 주시고 제가 교회 오는 길에 아버지 팔짱을 이렇게 한번 꼈어요. 근데 팔짱 끼면 탁 칠까봐 못하는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네. 네네. 팔짱을 이렇게 꼈더니 이쪽 팔을 꼈는데 조금 가시다가 아버지가 눈물을 닦으시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예. 아버지도 원하셨던 건데 그렇죠. 당신이 예, 예, 예. 얼마나 원하셨겠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딸이다 보니까 상처받은 딸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받고 성령도 일하시고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간절하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찾아오셨던 건데 찾아와서 진상짓을 하셨으니까 아버지를 발견하기보다는 아버지를 더 거부하고 더 예. 밀치고 더 거절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던 거죠. 성실한 삶을 통해 인정받고 싶었고 그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진정으로 안식하고 기뻐하는 삶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나만의 사연을 알고 풀어갔을 때 우리 가정은 새롭게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목사님은 네.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내가 상처가 있으면 네. 약간 그 상처 있는 사람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요. 네. 예. 사연의 짝을 만난다. 제가 가정 해부학하면서 설명하는 건데 저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가 같이 고등학교 학교를 못 다니고 제가 4년 만에 학교를 들어갔어요. 예. 이제 그것도 밤학교. 고등학교 3년을 1년 반에 끝나는 그런 밤학교 네. 과정에 그라지에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덜트 스쿨 같은 거예요. 네네네. 갔더니 에시언 그 학생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네네. 나중에 보니까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네. 처음엔 중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도 꼬질꼬질해서. 한국 사람이었고 그 친구가 그렇게 자기 교회 가자고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사모님 그때까지 교회 안 다니셨는데요. 전 천주교였죠. 천주교. 네. 네네네. 그리고 이제 학교를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길에서도 만나면 또 교회 가자. 막 걔는 하는 말이 교회 가자. 뭐 자기네 네, 네. 교회 그 얘기밖에는 안 했으니까. 근데 한 번 저희 엄마 아버지가 너무 크게 싸우셔갖고 제가 집을 뛰쳐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도망 나온 거예요. 다시는 안 들어가겠다. 근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길거리에 서서 이렇게 줄줄 울고 있다가 오늘이 그 은철이가 얘기했던 부흥회가 있는 날이네. 그래서 길에서 만났을 때 부흥회 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이 기억이 나서 그 교회를 찾아가서 그날 제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 예수를 영접하고 3일 동안 새벽 예배 전용 부흥 집회를 이렇게 다니다가 제가 집에 돌아와서 마지막 날 아버지한테 실컷 얻어맞고 아버지 종교는 자유라고 하는데 저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얻어맞고 그리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우리 엄마는 벌써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싸우고 또 언니네 집에 가버리신 상태고요. 그래서 얻어맞고 들어와서 기도를 했어요. 자, 천주교인이라서 기도는 뭐 천주경, 성모성, 영광성 이런 거 뭐 10,000번씩 요구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가봤더니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보니까 뭐 지가 하고 싶은 말 했다가 하나님 한번 부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네. 그리고 집에 와서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첫 번 기도를 해본 거예요. 하나님 저 은철이하고 결혼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일 할게요. 그 마지막 그 말씀이 하나님 일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일. 근데 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 할 테니까 나 은철이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꼬질꼬질하고 정말 못생기고 마음에도 하나도 안 들고 그러던 애인데 예수를 딱 영접하고 보니까 제가 참 귀한 애였구나. 나 쟤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가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한 게 3월 달. 예. 그 6월에 약혼하고 10월에 결혼했어요. 몇 살 그래요? 되셨는데요? 21살. 아. 네, 만 21. 네. 그 남편은요? 만 21. 같이. 같이 동갑이에요. 네. 네. 아니 뭐 아버지도 뭐 반대하셔서 막 예, 싸우시고 예, 난리가 예. 나셨지만 하여튼 결혼을 했어요. 아니 그 나이에 그 남편 그때 학생이었을 텐데 그죠? 계속 학생이에요, 전도사도 계속. 아니고 그러면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어도 다르고 모국어도 다를 텐데 네. 그 통했습니까? 그래도 너무 혼났는데 네.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네. 그 남편이 목사가 된다는 게 뭔지도 전 잘 몰랐어요. 예. 제가 이제 결혼을 해보니까 목사 되는 거라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둘이 모국어가 너무 다르잖아요. 언어 모판에 나는 뭐 완전히 찌그러진 언어인데 이쪽은 태어나는 날 국기가 개양된 그런 아들이에요. 위에 누님 셋에 아들 하나인데 할아버님이 국기를 개양했어요. 너무 진짜로. 귀해서 대단한 집안에 네, 네. 그래서 지금 남편 때가 벌써 4대째 크리스천 집안이니까 5대, 6대 예, 우리 예. 지금 제가 손녀가 셋이거든요. 네, 네. 6대째 크리스천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이상해요. 우리 집은 뭐 네, 네. 그 화토 치고 젓가락 하고 이렇게 노래 부르고 뽕짝 부르고 뭐 그러는 네네. 집안인데 이 집은 같은 음악을 해도 좀 다른 찬송. 클라리넷 예, 예. 부르시고 남편 예. 첼로 키고 바이올린 하시고 피아노 치시고 그러는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 것은 제가 굉장히 부지런해요. 성실하고. 그러니까 이 집에 가난한 집이라 제가 무수리로 들어간 거죠.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요. 예. 나는 잘 살아야 된다는 것밖에는 모르는 아이예요. 잘 살아야 된다. 부모님이 반대하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님 아프신 부모님 제가 잘 돌보고 남편이 시부모님, 네. 목사님 목사가 된다 그러니까 나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 아는 게 없으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네네. 뭐 일하고 돈 벌고 뭐 학교 다니고 애 키우고 교회 일하고 뭐 바빴죠.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모국어가 워낙 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괜찮았어요? 어떻게 잘 그게 부딪힐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적으로. 네, 부딪힐 시간이. 왜냐면 하는 일이 너무 많아갖고요. 예. 그 저희 남편이 성품이 기본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저한테 100%다 맞췄어요. 어떻게 맞췄냐면 제가 스케줄을 쫙 짜면 남편이 거기에 따라주는 사람이었어요. 네네. 내가 이렇게 해야 돼요. 오늘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딪힐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성격적으로요. 이렇게 네. 보통 얘기 빠릿빠릿한 사람들은 네. 좀 느린 사람을 보면 못 견디는데요. 제가 네. 다 했죠. 화가 나잖아요. 화낼 시간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네. 근데 언제 이제 부딪히기 시작했냐면 제가 루마티스 관절염을 7년 앓았어요. 지금 나은 지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네. 기적적으로 났어요. 네네. 누워있는 동안에 저희 남편하고 이제 모국어가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네. 그 전에도 조금씩 부딪혔어요. 왜냐면 살만하니까 이제 누워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남편이 가정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누워있는 동안에 아무것도 도와주질 못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처음에 한 2, 3일 누워있어 처음에 아파서 누워있을 때 이틀째가 됐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예. 근데 먹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손발이 아프지 위가 아픈 게 아닌데 근데 먹일 생각을 못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남편을 불렀어요. 네. 여보하고 불렀더니 은미 예뻐 사랑해. 우리 남편의 모국어가 예. 예뻐 사랑해 좋아해 뭐 이런 거예요. 뽀뽀뽀뽀뽀뽀 로맨틱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뽀뽀하고 막 아파 죽겠는데 와갖고 밥은 뽀뽀하니까 안 얼마나 주고. 신경질이 나요. 근데 막 신경질이 막 나는데도 이제 그게 신경질을 막 내본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제 모국어가 한 번도 튀어나와 볼 수 있는 분위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어쩌다 이렇게 다 묻혀서 살았죠. 근데 그때서부터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뭐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하는 말, 은미 난 괜찮아. 그러니까 일어나서 밥하지 말라. 자기도 같이 굶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아유, 이렇게 착한,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좋은 남편인 거예요. 네. 근데 전화 두드려서 설렁탕 두리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아이디어가 없는 거죠. 어떻게? 빨래를 할 줄 아나, 네. 빨래 뭐 넣을 줄을 아나, 갤 네네. 줄을 아나, 치울 줄을 아나, 설거지를 할 줄 아나. 나는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집안일 후다다다다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아, 당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아, 당신은 기도, 아우, 당신은 말씀, 아유, 내가 이런 걸 하지 못 때문에 내가 또 손발이 되게 빠른 집안이에요, 우리 집은.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하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무슨 우리가 궁궐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후다다닥 치우면 되니까. 아, 근데 내가 아픈데도요, 진짜 생활 언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물론 같이 좀 모셨으면 좀 좋았을 뻔했는데 네, 째려보기 좀. 네. 어떻게 근데 하셨어요? 저는 사모님 말씀 듣다가 네. 남편한테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구나 하는 걸 그럼요. 느꼈어요.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자녀를 키울 때 네. 일일이 100% 서포트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아니에요. 거예요. 절대로 아니에요. 일을 하게 해야 돼요. 같이 그죠? 배워야 돼요. 네, 같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도 그렇죠. 버리는 것도 알려줬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저희 남편은 화장실에 있는 휴지를 버리면 그냥 항상 없어지는 줄 알아요. 이걸 이렇게 예, 쪼매서 예. 누군가가 버려야지 없어지는데 네네.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아픈데 화장실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휴지가. 아. 그러니까 버릴 생각은 못하고 발로 누르는 거예요. 예, 남자들이 그 압축의 기술은 있어요. 발로 눌러. 아니 그거 갖다 버려야지. 근데 그렇군요. 자기는 버려본 적이 없죠. 화장실도 안에를 씻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잘못 남편과 같이 생활을 안 한 것이 네네. 불찰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열심히 합니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네. 아, 참 시간이 짧은 게 아닌데 그러면 앞으로는 활동을 물론 이제 브라질에서 네. 같이 또 저희- 사역을 하시고 네, 저희 남편이 저희 교회가 7년 이렇게 예. 사역 주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벌써 세 번째 목회가 7년짜리 세 번째가 끝나는 해고요. 세 번째 시작하면서 저는 한 턴만 더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내년 7월이면 그 6년이 끝나고 안식년에 들어가게 아,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북한 선교 집안이 이제 북한 선교 하시는 네, 집안이니까 네, 북한 그러시겠죠. 선교 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나오든지 중국으로 가든지 뭐 잘 몰라요. 아직 플랜은 없는데 우리 둘이의 플랜은 열심히 연애하자. 지금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열심히 연애하자. 네. 결혼하면서부터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부터 부모님 계셨고 애 낳고 교회가 네. 있고 성도가 있고 우리 둘이의 삶을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러시겠네. 우리 둘이서 이제 이제는 이제 아들도 결혼을 했으니까 우리 열심히 연애하자 그러고 있어요. 이제 연애할 겁니다. 네,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플랜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늦게 하는 사랑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죠? 그럼요. 네. 네, 지속적인 사랑이죠. 이제는 뭐 언어도 비슷할 거고. 네, 그죠? 말로 네. 싸울 건 없을 것 같아서 이제는 없어요. 네. 결혼 좀 늦게 해야 되나 그러면? 아니에요. 20대부터 해서 쭉 그렇게 그렇죠. 연애하는 그렇죠. 마음으로 네. 살아가는. 네, 저희 친구 배워야 중에 할 것 같아요. 40 넘어서 늦게 결혼한 친구가 예. 있어요. 근데 21살에 결혼해도 겪는 거나 40에 결혼해도 겪는 게 똑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늦게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네. 저도 아주 자녀들한테는 결혼 좀 일찍 하라고 얘기하는. 네, 네. 기왕할 거면 그렇죠. 네, 또 해야 되고. 예, 일찍 겪으면 좋아요. 예. 그때는 부모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면 부모의 도움도 안 받잖아요. 네, 그 그렇죠. 머리가 크니까. 근데 어려서 결혼할 때는 꼭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려서 결혼하지 말라가 아니고 어려서 결혼을 시키되 그때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셔서 한 5년 적극적으로 돕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네, 좋을 것 네. 같아요. 잘 살아가도록. 네. 근데 그게 부모님이 또 잘못 도와서 오히려 그게 트러블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조언을 그럴 수도 받으셔야죠.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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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언을 좀 받으셔야죠. 예. 하여튼 뭐 네. 요새는 가정 코치들이 많아서 네. 네네. 코치를 좀 받으시면 좋습니다. 네. 뭐 책도 쓴 게 있으세요? 네, 한 7권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그러면은 그 책으로 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쓰신 책으로 가정사역에 관한 네, 가정에 대한 책이죠? 얘기들. 예. 하여튼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가정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서도 어느 날 처음 하는 사람 없으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죠? 윤선 씨 말씀대로 허무해지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 때도 많은데 모국어 서로가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언어를 빨리 배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주님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바닥을 또 다 드러내지만 네.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예. 시간을 갖는 게 정말 소중한 생각이 들고요. 저 사모님처럼 이렇게 쭉 손주를 보더라도 연애하는 기분으로 살고 싶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